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또 23장의 공평에 관한 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22장의 말씀도 보면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저는 3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바로 여러 상황 속에 문제가 있고 풀어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2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배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상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배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문제 앞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쟁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절도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재산상의 손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5절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짐승을 놓았는데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실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손실들, 여러 손실의 상황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상에 관해서 얼마만큼을 배상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 닿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을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그 이웃이 맡긴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여부를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판장 앞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웃이 내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이웃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자, 도둑이 잡혀서 배상되면 다행인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조사 여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과 분쟁의 문제,
그것을 아무도 지금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때에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 배상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의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땅 사람들이 순종하고,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요 어떻게 됐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든 풀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손실을 끼쳤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증폭되고 그 문제가 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요, 오늘 이 16절부터 20절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망할지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른 성경 레위기서에도 보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시의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 그 땅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다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모스서 7장 8절의 말씀, 그것을 누누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렇게 놓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이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늠하는 가늠자 아닙니까? 자, 이것을 공동체에 탁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떠나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다 그게 옳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도 내가 신앙의 가치의 기준, 내 하나님의 다림줄을 놓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유두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내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에게
이 저당물을 받거나 또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 오늘 삶에서 이렇게 저당을 잡고 돈을 꾸어주고 꾸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일상이죠. 우리 일상의 여러 부분들 아닙니까?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의 아픔과 상황을 동참하라고 하는 거죠. 그의 상황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유일한 옷인데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그래야 되냐? 27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그 자비로움이 형제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확장되도록 힘쓰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땅에서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채권자, 채무자 이 부분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사람을 헤아려요? 아니요. 나는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걸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사람. 내가 이건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 보다 할 수 있는 한 손을 펴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것이고 우린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 23절, 24절도 쭉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해롭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해롭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비로운 삶을 살기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점점 자비가 사라지는 세상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자비와 긍휼이 사라져가요. 가시돋친 말들이 막 오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맞아, 이게 틀려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되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입은 우리들이 자비로움을 펼쳐가는데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